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랴.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요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그야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메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6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 안팎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19절인데요. 첫째로 성전의 문지기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로 12절은 문지기의 반차입니다. 다윗은 성전의 문지기들도 뽑아서 24반차로 조직을 했습니다. 첫째로 2절로 3절 무셀레마와 그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둘째 4절로
9절로 8절에는 오베데돔의 자손들이에요.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들은 모두 62명이었습니다. 셋째로 9절로 11절은 호사의 자손들이에요.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은 모두 13명이었습니다. 이들 세 가문에서 문지기로 세워진 자는 모두 93명이었고 이들이 레위인으로서 문지기직을 직분을 감당할 자로 뽑힌 4,000명을 관할했습니다. 두 번째 13절로 19절 제비 뽑아 직무를 배정했다는 것입니다. 문지기 직분을 감당할 자들 역시 제비를 뽑아서 직무를 배정받았습니다. 동쪽 문은 셀레마에게, 북쪽 문은 스가랴에게, 남쪽 문은 오베데돔에게 돌아갔고 그의 아들들은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서쪽 문과 위쪽 언덕으로 올라가는 살레겟 문은 숫빔과 호사가 맡았습니다. 17절 동쪽 문에는 매일 6명, 북쪽 문에는 4명, 남쪽 문에도 4명, 창고마다 2명이 서고 서쪽 문의 길가에 4명, 성전 건물의 서쪽 벽과 왕궁 사이 앞들에 2명이 배치됩니다. 성전 문을 경비하는 문지기들은 모두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로 28절에는 성전 곡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 아직 직무를 맡지 않은 나머지 사람에게는 성전의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게 했습니다. 라단 자손들은 성전의 곡간의 경비를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도 성전 곡간을 맡았는데 스브엘이 성전 곡간의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25절 슬로못과 그 형제들은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는데 이 성물은 다윗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장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며 전리품들 중에서 값지고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성전에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29절로 32절에는 관원과 재판관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의 일반 행정을 담당했고 하사베와 그의 용사 1700명은 요단속 서쪽에서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는 여리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축복의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5절에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게 8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며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즉시 법궤 이송을 중단시켰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재앙을 불러오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서워서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들여놓고 싶지 않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베데돔은 법궤를 기꺼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블레셋에서 그토록 수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우사마저 죽게 한 궤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선뜻 자신의 집을 내놓았는데요.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이런 믿음의 행동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베데돔과 같이 축복의 가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 같은 사람인데요. 이방인 출신 갈렙을 보면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들은 훌이죠. 훌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론과 더불어 모세의 양손을 들어 올린 사람입니다. 그의 손자인 부살렐도 유명한 사람이죠.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은 성막을 건축할 때 부살렐을 특별히 지명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성막을 건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위도 잘 얻었어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그랬는데요. 이때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함으로 악사와 결혼하게 됩니다. 갈렙의 사위가 된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갈렙의 가족들 3사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제 자손들에게까지도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요, 얼마든지 오베데돔이나 갈렙처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축복의 가정들이 가문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이 성직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중에는요, 제사장도 있고 문지기도 있고 성전 곳간을 지키는 곳간지기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레위인들 중에는 성전 바깥의 재판이나 행정, 세무 업무를 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전 제사에서요, 가장 주목을 받는 자들은 제사장이었죠. 때문에 문지기나 성전 곳간지기나 성전 밖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제사장직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는 귀한 성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요, 6절에 성전 문지기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했고요. 7절로 9절에는 능력 있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를 성직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라고 하는 말씀이고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부르셔서 직업으로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직업은 밥 벌어 먹으라고 돈 벌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이 그 어느 것이든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나 주부가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크리스천은요,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지기나 곳간지기를 맡은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맡은 레위인들보다 무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충분한 역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덜 중요해 보이는 사역에 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불평 없이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이지만요, 한 번도 큰 교회 목사들에게 기가 죽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작은 교회를 맡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역은 똑같이 다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위 좀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점프해 보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평신도도 마찬가지. 꼭 신학을 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평신도는요, 그가 가진 직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늘 믿음 좋은 평신도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성직임을 알고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